할렐루야. 요즘 산책을 위해 집 주위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이름 모를 꽃들에서 피어나는 향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게 합니다. 창조의 신비로움과 풍요로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회를 생존의 싸움터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회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 마치 동물의 사회에서 사용하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방식입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쟁취하여 남보란 듯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행복한지를 우리는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한 연단의 장소, 시험의 장소라고 하죠. 즉 우리는 지금 훈련 중이고 시험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을 다시 정리하여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시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제 이 가버나움으로 오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힘을 입어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제자 중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쟁론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토론했다고 하죠. 이 토론은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쟁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서로 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좀 약간의 좀 싸움 같은 그런 토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쟁론을 들으시고 가장 큰 자,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고 많은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김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죠. 남보다 부족한 자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종처럼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인의 말에 죽고 사는 종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영적으로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첫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오셔서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겸손히 섬김의 한 예로 설명을 하셨죠. 어른에 비하면 어린아이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기르고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가정에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자식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기르기 위해서
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바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약한 어린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종의 태도로 섬겨야 잘 자랄 수 있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겸손히 섬겨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는 어린아이가 자랄 때까지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회개를 하고 제 자신이 많이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종처럼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기르고 가르치기 위해서 겸손한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겸손히 섬겨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자가 첫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죠. 본문에 누가 크냐라는 말에서 이게 크냐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메이존이라고 합니다. 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로 the greatest, the greatest는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이런 의미의 그 메이존이 해당됩니다. 주님의 12 제자들은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지, 누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새롭게 건설할 주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해서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서로 말다툼을 했다는 거죠. 쟁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큰 자는 세상의 큰 자와 다르죠. 예수님처럼 자기보다 낮은 자들을 섬기며 희생하는 것이죠. 또 높아지는 것이며, 낮은 자들을 섬기며 희생하는 것이 바로 높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이며 진정으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셨죠. 제일 우리가 3위가 있다고 하죠. 제일 1위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2위는 성자 예수님, 3위는 성령 하나님이죠. 2위이신 하나님이셨으나 하늘에서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들여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종의 모습으로 사셨을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사람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죽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죠. 인간의 세상처럼 서로 첫째가 되려고 애쓰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첫째가 되려면 타인의 끝이 되고 겸손히 그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가 영광에 이르려면 고난을 수반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시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 공생의 기간에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우편 존귀하신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입니다. 빛의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은 섬김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종의 모습으로 산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했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 중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몸에 가시가 있는 고통 중에도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서라도 종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모욕을 당할지라도 종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늘에서 첫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종의 모습으로 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례를 위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존귀하신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로 종으로서의 마음을 간절히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한 가족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늘 환영하며 겸손히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인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예수님을 겸손히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하늘에서 첫째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세상처럼 감투 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바의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 신도는 병들어 죽을 때까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 마게도니아 두아디라시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을 때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는 세례를 받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섬겼습니다. 하늘의 백성은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자들이 하늘에서 첫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성도가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채워줌으로써 그 성도가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의 선물을 무엇을 하든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의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에서 첫째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든 크든 일을 맡은 자는 종의 자세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서버나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고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온 힘을 다하여 종으로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셨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나보다 나의 이웃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하늘에서 영생 복락하는 첫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를 눈물로 계속해 주십시오. 특히 이제 내일 모레 6월 3일이죠. 예, 6월 3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운명이 아버지 6월 3일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